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아까 지나왔던 18장 끝부분에 보시면 비탕감 받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형제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앞부분과 연관을 좀 시키면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 그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그 멍청한 놈아 이거잖아요. 그런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라가 멍청한 놈이란 뜻이 뭐냐면 지난번에 선교사님 모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을 모르는 멍청한 놈아 이런 뜻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거. 근데 그렇게 어쨌든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멍청한 놈아라고 하면 그 형제를 비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러죠?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간임하면 이미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렇게 놓고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윤리나 어떤 행동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커지는 건 뭐가 커지는 거냐 하면 내가 뭐와 뭐를 다 결정한다. 소자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녀라면 끝까지 내가 보호해주고 또 탕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도 내가 탕감해주고 또 탕감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내가 또 어떻게 한다?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누구다? 왕이다. 이런 거거든요. 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제 가냐 하면 예수님 여기 보시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는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할 수 없는 탕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뭘 하질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자는. 그래서 죄 용서와 관련된 그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미리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한 건 뭐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당신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도 증서를 써서 주면 모세가 말하는 그 말씀을 딱 적어서 들이밀고 이러니까 당신 나가라.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 정죄받은 거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천국 법에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걸 예수님이 명시를 해준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반론이 들어온 거죠. 미워하는 자도 있다. 미워하라고도 하셨고 그걸 이혼 증서를 줘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이혼을 시켜라. 그래 저 여자를 정죄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라 그랬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미워하라고 했던 것도 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걸 꼼짝없이 만들어버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려고 그 법을 줬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하고 비슷해지냐 맞아가냐면 고린도 전서에 가면 그 교회 내에서 고소고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고소고발로 왜 가져가느냐? 뭐 민사든 형사든 간에 자기가 서로
잘했다는 걸 세상 법정에 가서 확인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확실하게 하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자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를 세우느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들은 건 들은 거고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세상 법을 가지고 누구를 고소해버린 거죠. 성도를 고소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나는 이기려고 갔지만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를 걸어서 고소한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뭐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로 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적법하다. 나 판사가 내 편을 들었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저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세상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법정에 가서 세상 법을 써서 성도의 권리를 이기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불리하니까 성도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일단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이겨보는 거죠. 세상법에 의지해서. 그럼 그 세상법에 의지해서 미워하는 것을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고 했다 미우면 그거 봐라 모세의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쓰는 일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내한테 맞추면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보통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므로 예수께서 뭐가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약속한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적용 얘기 잠시 했지만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아무것도 적용 안 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아까 오전에 예를 든 것처럼 저쪽에서 고소를 하지만 내가 거기다 대놓고 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고소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고소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라면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저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만약에 더 잘 되고 자기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뭐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생떼를 쓰면 제가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성도 뭐고나 필요 없이 내가 뭐예요? 가서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겪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갈 때 공부하라고 줬던 돈을 이틀 만에 제가 띄었잖아요. 잘하는 목사한테, 선배 목사한테. 지금 처음 얘기하네요. 아이고, 뭐 지나갔으니까. 예, 무사히 그때 그 돈 없어도 졸업했으니까요. 3일 후에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줬죠. 근데 아직도 안 줘요. 그래서 누가 옆에 그래요. 그거 내용 증명 떼가지고 고소하라고. 결국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그거 안 하면 또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이는 자꾸 먹고 빨리 공부 마치고 싶은데 그거 이제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고소해야죠.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 장안중간교회 재산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어째 하나님 지금 테스트 속에 넣고 있습니까? 별 수 없어요. 진짜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개론 우리 4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무슨 눈? 예, 말이라고 죄인의 눈,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죄인의 눈이 될까요?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탕감받은 그 동관보다가 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안다고 오고 요 순서대로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 말씀 이대로. 그래서 요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이 독자들에게 어쨌든 강론집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는데 넘겨보시면 19장으로 넘어가면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런 입법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딱 들이대 가지고 나를 고소했는데 원래 법이 그런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반정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모세의 법을 지켜오던 그걸 그대로 실행하던 자들에게 법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을 뭐 하려고 했던 법이다. 그걸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법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가 맞아요? 천국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당신이고 당신이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다.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9장 13절로 가볼게요. 9장 13절에 보면 여기 접속사가 재미가 있는데요. 때에 이런 말 나오죠. 9장 13절에. 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한 그때에 누가 와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14절에 가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자라는 게 아까 누구랑 비교가 돼요? 자칭 뭐하다고 하는 자,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과 여기서 어린 자는 누굴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이혼당해서 처절하게 버려질 형편없는 자와 같은 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대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부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 법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법에 잘 따르는 사람처럼 가까이 보이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가 귀엽다고 하는 얘들이 더 귀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애들이 천국 갑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읽어서는 애들을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표면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를 기뻐했으니까 아이들을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아까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과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논리적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숨 막힐 정도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글쎄 앞으로 우리 포항성전교회에서 좀 더 깊어지는 공부가 이제 필요하다면은 제 일방적인 강의보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연결이 되는데 요런 사건들이 이게 강론집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전화로 해결을 하고 그런데 이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된다. 박웅희 강사님이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마태복음 아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예수의 성취 이 정도 선에서 연결 잘 안 되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참 묘하지 않아요? 성도님, 그런 게 머릿속으로 뚫려 있는 것하고요. 그게 그렇게 남아있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의 차이가 내 스스로 내 경우를 봐도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냐와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 이게 처음에 약간 두려웠어요. 어떤 잠깐 그게냐면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데 내가 집착하는 거 아닌가? 뭐가 저렇게 따지지? 우리 포항성전교회도 왜 그런 분 계셨는데요. 강론이 너무 어렵다고 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듣다 보면 자꾸 긴장이 되고 자꾸 또 제 방식이 가끔 자주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또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10년 전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 약간 좀 인간적으로 위축이 되죠. 아니면 더 이제 듣기 편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편한 언어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어떤 요 경우로 보면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 어쨌든 연결고리만 이렇게 지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모세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뭐 해버렸고 그거 아니라고 심판해버렸고 누가 보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자는 어디에 적합하다고 해버리고 천국에 적합하다고 함으로 내가 누구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좀 궁금해지잖아요. 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는 정죄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뭐 하다고 하고 복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분명히 뭐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권을 가지고 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면 분명한 거죠.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몰라도 나오는 내용은 뭐와 관계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금방 후딱 알 수가 있어요. 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방식의 이런 공부를 우리 세대로 말하면 좀 만만한 우리 이 집사님이나 또 우리 명신이 형제나 저기 우리 권사님들보다 좀 연세가 아래이신 우리 또 다른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마다 5시간씩 강론하고 있는 이 저자의 연세 알고 계시죠? 권사님 몇 살이시죠? 그분이? 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나이로 82입니다. 72이에요, 72.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처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원론은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렇게 내용들을 이어가는 책이 없었는데, 이게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이와 상관없이 어디다 데려다 놓는다?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옆으로 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전 영원한 세계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이게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포항성진교회로 보면 제가 남자니까 여성도는 2분 이상이면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예. 남자는 그렇죠. 우리 명신 형제 헌재가 와도 저는 제 시간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어디에 다 있다 그러고 영원한 세계에 다 있다 그러고 형편은 어디에 맞춰서 하려 그러고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많이 모아놔야 하고 잘 따라와야 하고 그게 일반적인 정사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왕권은 맞으신데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부자 청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보시면 초반부터 말꼬리를 잡으세요. 처음부터 그 말에 태클을 걸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예수님 무슨 말부터 차단해요? 너가 내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인 나를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줄 보고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오고 하면 그게 선인 줄 아는데 그것부터 예수님께서 일단 차단해버려요. 내가 하는 그거 보고 날 보고 뭐 하다고 하지 마라. 뭐 하다고 하지 마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벌써 확 막아버린 거죠. 이 사람의 얘기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하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이나 6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제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율법사들인 거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와 뭐 사이에서 뭘 택해버리게 된 거죠? 진리와 영생의 말씀과 재물 사이에서 뭐를요? 재물을 택하게 된 거죠. 다른 데 보면 그런 비유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저도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왜 하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뭐로? 돈에다가 비교를 시킬까? 근데 우리 보통 사단 나는 거 보면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이른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넣어 놓아버렸어요? 자본주의 구조에다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자본주의로 평가하고 목회자들도 연봉이다 해서 자본주의 방식대로 산출을 하고 전부 다 이제 교회 논리가 천국의 논리가 바로 어디에?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유럽 교회가 그렇게 500년 지나왔고 지금은 그래서 뭐 중세보다 더 썩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부분 놔두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라고 하니까 진리보다가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보통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느 누구에겐가 막 먹히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우리 저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은 근면해야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쓰게 되면 바로 이게 연결이 되죠. 봐라, 부자 청년이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부자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제 비성경적인 대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를 사용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뭐 솔로몬의 예가 그 경우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소자를 데려다가 어디에 있게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만들고 여기는 보세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이겠죠. 이거는 착각하는 자에게 더 이상 천국에 뭐 하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뭐 하니까 버려버리는 거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 맞아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천국의 주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 개 다 나오네요. 아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바리새인들을 뭐 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가장 작은 소자는 누구 품에 있게 하고 천국의 통치자 되는 자기 품에 있게 하고 또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뭐하게 하고 그거 천국에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버리고 그럼 요 세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뭐가 다 드러납니까? 아, 예수께서는 진짜 누가 맞구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다 갖다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이게 굉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저런 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권력을 가진 자가 축복받은 자고 권력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의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건강하고 돈 많고 관리가 된 자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당연히 누구의 복을 받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부자 청년의 사례가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자들을 약간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자가 뭘 받는 사회일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존경을 받는 거죠. 왜? 누가 준 복이니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내가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건강이 좋다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 이름을 갖다 거기다 붙여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고 있어요?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혹스럽죠. 선생님, 아까 저런 자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하시는 말씀이 요거죠. 26절
예, 26절 맞아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니까 잘했네요. 우리는 돈 쫓아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붙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옆에 있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소자와 같은 너희들을 챙겨놓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여러분 아담으로 좀 가볼게요. 자손 땅 통치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자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데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신령한 땅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뿐만 아니라 니들도 나와 더불어 마지막에 왕노릇 한다라고 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그런 말 하죠. 제만 학교 다닐 때도 고시사시 패스하면 시골에서도 개천에서 욕 났거든요.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법률대학원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열화 되어 있죠. 뭐 서울대 법대 학생들 내 봤을 때 재산 우리나라 상위층에 들어가고 서울 출신이고 이런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개천에서 욕나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 그 양씨 가문에 그 변호사가 생겼어요. 그 검사도 아닌 변호사가 한 며칠 동안 동네 잔치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 시골 벽촌 밑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것도 바로 아니에요. 몇 친척이에요. 이 사람 뭐 사촌 뭐 누가 된 건데 한 일주일 잔치를 했어요. 떡하고 돼지 잡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 나와서 이제 그 동네 가면 뭐 프랭카드 막 붙여놓고 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한 자들에게도 신분 변화가 생긴 건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마지막에는 뭐 한다? 세상을 심판하는 통치 권세도 가지고 있다.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종에 뭘 풀어주는 것도 멍에를 풀어주는 것도 엄청난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누구하고 대조가 돼요? 청년은 뭔가 좀 하려고 왔다가 뭐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버려버렸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쫓았잖아요 하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더 끌어올려서 나중에 뭐 한다? 나와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 후서인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도록 합니까? 베드로 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삼직을 가진 그 역할에 우리를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게 요 본문이에요.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자가 될 때에 나중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나만 저 부자 청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죠. 모든 나라에서 누가 천국에 적합하고 천국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나처럼 뭐 하게 된다? 심판하게 된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죠. 어떻게 하셔서? 오셔서. 베드로가 성령을 입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하세요? 뭐 합니까? 강론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요약을 하잖아요. 한 몇 분짜리 강론을 쫙 하잖아요. 들을 자는 듣고 몇 천 명? 3천 명.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정교회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아무리 나쁜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건, 그게 가장 분명한 일이라는 거죠. 억지로 여호와를 넣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강요를 해요? 저도 할 수가 없죠. 저도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단지 먼저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성경의 본문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지금 사건을 또 4개 모았잖아요. 4개 모았는데도 여전히 더 나오네요. 아까 예수님께서 장차 미래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 미래에 심판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누구를? 너희들을 판단하는 그 12지파를 뭐 하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성도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성도들이 무슨 노릇을 한다? 왕노릇 한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투쟁교회입니다. 투쟁교회입니다. 투쟁은 여기서 보면 뭐예요? 진리투쟁이죠. 그래서요, 이 기독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렇고 이 전부 다 다른 땅을 정복하고 백성을 정복할 때 전부 뭘 썼어요? 칼과 창을 썼잖아요. 그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뭐 합니까?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은 너 다음 아들을 시켜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벨론에게 명했죠. 돌아와서 회복했죠.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또 헬라군하고 싸워서 독립전쟁하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에 항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우리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하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온 예수는 무기 모아라? 칼 갈아라? 화살을 더 많이 쏴라? 군병을 모으라? 이런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누구 후손으로 왔다고 하면서.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쳐다보면 뭘 하라는 게 없어요. 황당한 얘기만 하고.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구약을 보던 분들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보여주는 나라를 보고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로 실체 하는데 모형이 아닌 실체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까 법도 다르죠. 그리고 군사 모으는 방법도 다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여기서 줘버리죠. 앞으로 뭐 하게 된다? 12지파를 뭐 한다?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다. 뭐 손에는 칼 한 자루도 없는데 무슨 심판을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에 여호수아도 우상을 쳐버렸고 기드온도 우상을 부서뜨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김영삼 그 정부 때 저기 통도사인가요? 거기서 교인들 몇 명이 올라가서 양상 통도사입니까? 불상 목들을 다 전부 다 박살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죠? 그 사건. 왜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태워야죠, 나가서.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저희들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골리앗이 악이고 다윗이 선이고 나는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니까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뭐 해도 돼요? 짱돌 들고 전도도 되죠. 왜? 성경대로잖아요, 그게. 그럼 그쪽은 또 뭐라고 할까요? 그쪽도 자기가 어떤 악을 행사하면서 누가 세운 권력이다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다. 자기도 또 하나님 이름 가지고 뭐예요?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인도 있고 우파 기독교인도 있고 해석도 있고 진짜 골치 아픈 나라 아니에요, 저희 나라가. 우파다 그러니까 무슨 우파냐? 수구 꼴통이지. 우리는 좌파는 무슨 좌파야? 빨갱이지. 이래 가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네 사람만 만나면 벌써 막 정쟁이 시작되는 나라 아닙니까, 저희 나라가. 이게 비상한 민족이에요, 이게. 다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다. 우리가 볼 때 한 반에 35명 줄을 세우지 1등부터 35명이지. 여러분 게임기 들려라 보세요. 성적순위 나타나는가. 평준화예요, 평준화. 근데 실제로 맞아요. 뭐 제가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요즘은 진짜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빨리 끝내요. 뭐 해요. 30분 그 수업 논술 하는 것도. 지금은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사람 간을 좀 오래 봐요. 참 짓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즘 학생들이 스승의 날 학원 선생님한테는 꽃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안 갖다 줘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우니까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안 와요, 저. 이 학원에 이제 세 과목 해요, 세 과목.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완전히 간 거예요, 이게. 이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웃었잖아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키웠고, 이 시대에 왜 성경 신학을 우리 손자 손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줬느냐,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들 이렇게 나와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준비해 놓고 있다. 언제 입을 또 열면 또 여호와께서 있잖아. 여호와께서. 그 작은 애가 갔는데 편지가 어제 가니까 첫 편지가 왔어요. 끝에 뭐 다른 거 뭐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이 딱 한마디 들어갔는데 진짜 고맙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일요일 날 교회는 보내준다. 교회 보내주잖아요, 요즘 다. 가서 성경이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이해이 되는지. 자, 여러분, 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은 예수께서 누구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확증하시는 거라고. 내가 왕이다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산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용이 어쨌든 이 내용도 말씀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이 누구다? 왕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이 다 자기 건데 그 전토도 뭐예요? 다 버려라. 날 찾아봐야 된다.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순서를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먼저 받는 것도 아니며 혈통이 버려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걸 먹는 개처럼 그런 짐승 같은 신분의 이방인이지만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지죠. 이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순서가 필요 없다고. 순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순서에 누가 들어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또 안 돼요. 그 순서를 정하는 분이 누구이므로? 그리스도이므로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그분이 지금 약속대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어디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편한 게 아니라 엄격한 데죠. 포항성진교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체랑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루 종일 편안하게 한 날이라도 같이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진리의 말씀 좋다고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해 놓으면 모릅니다. 또 누가 어떻게 보내줄지 어떻게 압니까? 참 과거 얘기지만 우리 상대동에서 일로 오고 할 때 우리 학생들 한 20, 30명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때 학생들끼리 앉아서 그런 말 했었죠. 앞으로 이런 시절이 평생 올까? 그 정도로 편하고 재밌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되면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남자들 한 20명, 10대 명 자고 저 방에 자매들 자고요. 아침에 머리 감고 해가지고 저기 청소 안 해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럴 아침부터. 권사님도 오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지금이야 기력이 많이 빠졌지만. 그럼 장로님 뒤에 계시다가 잔소리 하지 말라고 또 권사님 보고 뭐라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생기가 돈다 그래야 되나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집사님도 상도동에서 우리 하고요. 또 이른바 힘들지 않고 문제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뵌 거죠. 근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데 왕 되도록 해 가시는 방법은 약속은 분명한데 그걸 성취해 가시는 것은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거예요. 신실하시긴 한데 방법을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신실성과 주권성을 연결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기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보세요. 당신이 약속대로 온 메시아이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왕권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딱 요 구절만 보면 먼저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유대인에게 주면 되잖아요.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누굴 먼저 줘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해서 버리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줘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무슨 성? 주권성. 그러니까 주시기는 주셔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런다? 신실성. 주시기는 주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주세요? 당신 방법대로 주세요. 시간도 조절하고 아까 대상도 조절하고 법도 바꾸고 부자를 내어쫓고 소자를 챙기고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먼저 챙기고 그 모든 것을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권성. 그래서 오늘부터 요즘 제 강의에서 요즘 어쨌든 많이 강조하게 되네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맞아요. 근데 주권성이 붙어야 돼요.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게 주권성이에요. 선만 쓰면 좋은데 뭐도 써요? 악도 써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권성의 주제 요절이 뭔지 아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가 주권성인 거예요. 욥은 안 때려도 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왜 때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주권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 방법대로 관리하세요. 올해 포항성준교회 설립 몇 년이 되나요? 우리가 93년으로 잡나요? 4년으로 잡나요? 우리 오천에서 잡나요? 어쨌든 설립 예배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27년인가요? 8년, 한 30년 되어 갈 거예요. 30년 되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5년인가? 3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2004, 2014. 한 25년 되어 갈 거예요. 자, 뭐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말씀 전해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전파되게 되는 거, 진짜 포항성진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셨고 주권성이라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잠시 경험했던 각 가정들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많지도 않은 가정인데 가족부터만 진짜 흔들어 놓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진짜 뭐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있어도 뭐 이렇게 포항 소식을 들으면 약간 일단 가슴이 먼저 두근거려요. 왜? 좋은 일로는 연락 안 하잖아요, 보통. 맞죠? 그러니까 아무 연락이 없는데 연락도 가면 벌써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벌써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 아래 있긴 있는데 누가 지금 관리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주권성을 가지고. 흩어놓고 각자를 어디로 붙여요? 창세전으로 붙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권성 다음에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실성 다음에 영원성과 주권성 보다가 신실성 다음에 주권성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주권성에서 뭐예요? 하나도 남겨요, 안 남겨요? 다 빼요, 다. 여기 보세요. 확 뒤집어 놓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나랑 더불어 통치하긴 하는데 먼저 됐다고 먼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나와. 그 다음에 또 그거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나오냐 하면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 나와요. 뭔지 아시죠? 그거 주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뭐 하고 맞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럼 내가 비유 하나 다시 듣게.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 5시 문 닫기 전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문 닫기 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딱 주니까 아니죠. 먼저 온 사람부터 아니죠.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적어도 나는 10달란트겠지. 주잖아요? 똑같이 주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했더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맞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그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논리적 연결성은요. 사건 끝날 때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비유든 뭐든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서 이 사건 있어요. 1번 사건과 2번 사건이 있는데 1번 사건과 2번 사건 일단 성경 개로는 연결을 시켜놓고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위에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어디에 가서 연결고리가 나오냐 하면 앞부분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갈 끝부분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본문 찾아보자는 부분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나와요. 그게 이 복음서를 보시는 또 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소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또 한 번 확증해 주시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유대인도 주고 누구도 줘요? 이방인도 주고. 이 비유를 드시면 돼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형님 조금 더 주고 아우 조금 더 주고 이게 좋아요? 아니면 형한테 돌아갈 걸 다 뺏어가지고 둘째에게 다 몰아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처리했다간 칼부림 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다가는 미쳤냐고 해요. 아버지로서 그 방법이 그게 정신 나갔지 그게 사람 할 거냐고 해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9장의 비유가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도 이게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자기를 유대인들이 버린 만큼 누가 먹어요? 이방인이 먹어요. 제가 왜 그런 비유 들었죠? 우리 집에 가보니 빌빌해요. 근데 내가 친구들하고 보니까 뭘 좀 먹어요. 얘를 좀 잘 먹이려면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누구를 불러오면 돼요? 친구들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근데 왔어요? 차려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놈은 평상시에 진짜 미운 놈인데 이놈이 다 먹어. 그리고 먹고 아줌마 맛있어요. 더 달라 그래. 우리 애들은 친구가 왔다는 것만 좋아하고 걔는 더 안 먹어. 자,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 집 옆집 애들이 나를 통하여 더 잘 먹으려면 우리 집 애가 안 먹어야만 돼.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 6.25 전쟁, 일본 강점기 이런 게 진짜 이게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혼란스럽죠. 일본이 근대화 시켰다. 아니다. 정신 나간 놈들 저렇게 못 살게 해놓고 근대화 시켰다. 서로 잘했다 못했다. 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목사님 무슨 사건 아니면 거기에 그런 교회가 설 일이 없습니까? 목사님 웃으시네요. 6.25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서요? 포목장수들 와서 동대문에 진치지 않았으면 무슨 연보로 건물을 짓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쪽 동대문에 있었던 한남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쌓아놨는데요. 해방하자 그 땅 주인의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누군지 아세요? 신사참배했던 교단들 몫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지금 그 장로교 장신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다 샀을까요? 포목상 하던 북한에서 내려온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타서 거기다가 건물 짓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럼 전쟁을 나쁘지요, 전쟁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전쟁은 이거는 진짜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전쟁은 하면 안 되죠. 인간으로서 보면. 근데 하나님 일으키는데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9장에 대한 제목이 뭐라 붙어 있을까요? 신령한 예배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찾아보실래요? 오늘 결론 가져오셨죠?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마태복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67.
하나님의 무의 기초? 의의 기초라고 나오죠? 예, 의의 기초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이게 이 바울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키고 있죠. 자, 거기 양쪽 가로 이래보면 유대인은 뭐에 기초한다 그래요? 언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안 믿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게 된 것은 어디에 기초해요? 그렇죠. 선지서의 예언에 기초하는 거죠. 예? 9장 30절에서부터 33절 요약된 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30절에서부터 33절 요약. 지혜와 지식이 부여한 아니, 자, 9장 30에서 31, 33 요약. 467회. 자,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이스라엘의 부딪힘은 어디에 기초한다? 예언에 기초한다. 그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메모에는요, 이게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이게 주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자, 여기서 이 정리가 좀 필요해. 이게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6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어요. 그죠? 처음 얘기하셨고 변화산에 가셔서 얘기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맞죠? 2번 나왔죠? 또 나와요. 이게 3번째 나와요. 3번째 나와요. 뭘 설명하는데 당신이 죽고 산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메시아의 무슨 권? 왕권을 설명하는데 또 나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순환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왕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안하고 여기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왕권을 설명하는데 당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뭐 할 수가 없다? 죽일 수도 없는데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넘겨지며 어떻게 할 것이면가를 예수님께서 다 뭐 하는 거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니까? 자기를 죽일 그 자들도 뭐 하는? 지배하고 있는 뭐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왕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왕이 죽으면 안 되죠. 왕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딱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과 살리는 것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제자들도 듣기 싫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으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마음먹어서 예수님 죽인 게 아니죠.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빌라도를 시켜서 죄 없다 하면서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손을 씻고서라도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내줘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죽여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로 쳐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여기서 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누구 기준의 왕 이미지와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의 기준으로는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우편에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지상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 뭐하게 되는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초라해지고 진짜 저런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과연 있는 거야 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벌어진다.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고요. 소자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게 돼서 믿음 주시면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야 이 부분이 나중에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서신서에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부가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자기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읽어 나갈 때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 아니고 새로운 얘기 나오네. 이러면 뭔가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해 주신 것을 누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셔야지. 같은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면 둘째, 구약에 있는 사건하고도 연결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학반 본과에서 선지서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0강의를 넘었고 100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요약 강의 지금 11번째 녹화해 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너무 아쉽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맞지만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지서 요약을 안고 들어갑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셨다가